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은혜를 취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신 성령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감동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의 변화들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널리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들은 바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도 알고 사도들도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도 이미 익히 알려 있고 교회에서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일들이 있고 이제 그러한 서로에게 안면이 있는 어느 정도 사람들 입에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들이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땅을 팔아 이 소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아유 수고했네. 참 믿음이 좋군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라는 말 대신에 네가 판 소유가 이게 전부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유가 이게 전부냐? 예, 이게 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을 고하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머지않아서 3시간 후에 온 성경은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삽비라 또한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그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입을 맞췄던 정황이 드러나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이런 2절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이미 입을 맞췄어요. 서로에게 우리의 소유는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10이나 20 또는 30은 남겨놓고 70만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내만 알고 남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미 이 얘기를 끝내고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베드로가 똑같이 묻습니다만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목을 얘기하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다. 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흐름 가운데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왜?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10일, 부활로부터는 50일이 되는 50일째에 성령 강림하셔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미리 말씀해 놓으신 예언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복음의 구체적인 사역을 성령과 더불어 시작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또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그들이 입을 벌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고 또 큰 관원들과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서 거의 숨김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는 사망 대신에 생명이 들어오고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두려움 대신에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오늘 뜻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즉결처분, 즉사에서 사도들 앞에서 죽어나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아니 성령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게 성령이 아니었어? 그게 곧 복음 아니었던가? 근데 왜 오늘 복음은 무섭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만 본다면 오늘 성령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 같지만 앞에 흘러온 1, 2, 3, 4장의 흐른 거 보면 잠언 5장 다른 내용이에요. 이상하다. 아니 성령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그런 무지랭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도 깨달아 알게 해서 방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니었어? 복음은 곧 자격이 없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사람 되게 해서 자격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령 아니었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5장 다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그들의 소유를 팔아 비록 조금 속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70%, 30%는 속였다고 치고 70%의 그런 어떤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직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 몇 없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해놓고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왜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복음이 막 넘쳐나는 그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케 하시는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일어서게 하는 복음이 이렇게 무섭게 5장에 등장하는 것인가?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제대로 된 인식과 이해를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불부터 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의 동일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온 열방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증거케 하실 것이다. 듣게 하실 것이다. 그들로 영접케 하셔서 결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드릴 것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방언케 하시는 내용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국한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온 인류를 내가 창조한
온 이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표적이 뭡니까? 병고침의 역사예요. 왜 병고침의 역사를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를 깨치기 위함이에요. 왜? 그들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떤 전통적인 인식은 뭐예요? 이들이 병들어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그 병을 고쳐주면 충분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먼저 그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그거와 상관없죠. 대부분의 우리 병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 유전과 환경에 오염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하루에 10시간, 15시간, 20시간 가까이 일하면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프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살아가는데도 형편없는 급료를 받으면 누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살아있는 형편과 여건과 환경에 지배받는 게 욕심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그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리고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럼 이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그 놀라운 인식의 변화의 시점이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5장 읽었지만 4장 말씀에 보면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으니까 남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줘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게 가장 보여지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놀라움을 선사했던 게 바로 사실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대변화입니다. 병 고침 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놀랐지만 사실 실생활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물질 아닙니까? 그 변화의 개념을 인식의 변화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했더니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누군가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들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그들에 채워주었더라. 그리고 그 누구도 생색내지 않아요. 공치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4장 말씀에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자 있어요? 없어요? 부자는 있어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 말을 안 하죠. 왜?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 것처럼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초대교회 성공한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고 어떤 교회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초대교회고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서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건전하고 온전한 교회라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사업에 수완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그 차이가 분명히 다를 수 있죠. 또 사업 수완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요. 같은 가족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좀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채워주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들의 가난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워줬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형은 이래요. 4장 말씀처럼.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귀 사탄이 틈타느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광야에서 하실 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중에 일부를 속였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4절 말씀에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묘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잖아요. 그 네 소유고 네가 얼마든지 네 말대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앞에 굳이 와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기만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그런 역사와 감동도 없어 보이는데 어찌 왜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떨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중직을 맡아서 헌금도 많이 했고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죠. 심지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았어요.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를 속이고 내놓기라도 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지도 않고 반대로 70, 80%는 속이고 10%, 20%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감동한 역사도 없는데 베드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지금 받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감동했다라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 나갈 리가 없죠.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마귀 사탄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그들이 소유를 일부 속여서 사람들 앞에 위선으로서 박수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당당히 맞선 저 악령,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이 그것을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이, 성령이 마귀 사탄의 영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박수받고 싶어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인 됨을 다 소망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벌여요. 사실 앞에 있는 저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그들을 분별할 만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사람은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오늘 베드로가 심판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심판한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잖아요. 3시간 후에 또 들어와요. 분명 기회가 줬어요. 베드로는 그 입술로. 성령은 기회를 줬어요. 네가 판 것이 이게 소유가 전부냐 묻잖아요. 마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회개함이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어려운 국난 가운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다만 얼마만이라도 합심하여 하나님 대신, 이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다라고 제가 철야배 때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안 해요. 교만과 거만의 영에 사로잡힌 악령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죠.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에서도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분명 얘기했잖아요. 나와 함께 이 빵에 이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그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제 아들을 보고 한 소리예요? 가룟 유다 보고 한 소리예요? 가룟 유다 보고 한 소리예요. 회개해라. 예수님은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삭개오처럼 바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토색한 것은 내 나머지 재산은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회개해요. 자기의 소유를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소유의 개념의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내게 아니라고 그래요, 바로. 근데 자꾸 겉으로만 위선하는 자들은 생색내고 공치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꾸 자기의 소유를 내세워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자기 것이라고 내세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것이라고 여기니까 30%, 20%, 10%를 전 재산의 얼마를 속이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것이 아니라고. 소유 개념은 이거 상당히 놀라운 개념이에요. 뭐 토지 공개념 이런 게 아니에요. 토지 공개념은 뭐냐? 공산주의에 쓰는 그 개념은 뭐예요? 정부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정부의 것으로 그것을 압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공산 정권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통에 다 태워서? 그게 아니잖아요. 풍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그 부족함을 내 이름으로 채운 거라. 그게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게 바로 본질적인 개념이죠. 그러니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 4장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부자만 있고 가난한 자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하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웠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데 나 부족하고 오늘 세 끼인데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애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는, 저는 택배 기사로 밤에 12시까지 13시간 14시간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그들을 채워주냐고요. 가난한 자들이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부자들이 먼저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연약함을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돈만 그들에게 쥐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돈만 던져주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질의 개념이 하나님인 것이라 여기면서 그들의 부족한 필요를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들의 연약한 자들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내 삶을 나누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못 채워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부끄러움이 아니었고 내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나눌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기꺼이 그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었다고요.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교회에는 지금도 그 한여름에 죽어가는 분들 얼마나 많고 밥을 못 드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저는 하나의 생색이고 위선이라고 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내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도 돌보지 못하는데 교회가 몇 교회, 수십 교회를 전도했네, 선교했네. 저 이거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까운 데 있는데 그들에게 도외시 받는,
그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지척에 있지만 우리가 철저히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들 찾아가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죠.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 비유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뭐 대단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내 마음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공명심을, 그 위선의 영을 자극해요. 너 사람처럼 박수 받고 싶지? 아니, 너 있는 그 재능으로, 너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좀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너 가진 그 무엇으로 사람들한테 너도 박수도 받고 또 이런 격려도 좀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좋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그들도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성령은 그 어디에도 그들에게 감동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팔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당초에 처음부터 성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감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제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나와서 교회 가운데서 그런 위선을 떨고 있다고요. 분명 성령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음이 아니니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요. 성령의 탈을 쓴 악력이고 사탄이고 마귀니까 복음이 가는 길에 그들에게 거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자로 위장하고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처벌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1, 2, 3장은 살렸다면 5장은 죽이는 장이에요. 왜? 복음이 가는 길을 가로막잖아요. 복음이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뼈저리게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5장이에요. 가정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영혼들, 여러분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영들은 우리는 보기에 그저 한낱 어리석은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오늘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들 뒤에서 그들의 인생을 조종하고 그들 뒤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악령 사탄들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가족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잖아요. 직사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전쟁 중에 항명과 반란죄는 사형이에요. 지금 이 복음이 성령이 가는 이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세상 이 백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문제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마귀 사탄의 역사는 성령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 작정하셨는데 가로막는 그 영혼들 성령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의 변화들 그 네 번째 시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그 시작을 알리는 장이 바로 구체적인 그 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힘과 그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내 주위에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결코 막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들은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영혼들조차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강림 후에 변화될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 오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를 통해서 듣고 알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도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들이 철저히 성령에 맞선다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징계뿐인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복음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영혼들이 있거든. 아버지, 우리로 이 한 주간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